우리 성도님들 한 여섯 동안 또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또 먼 길 우리 어머님을 위하여서 오신 우리 박 장로님 또 우리 집사님 진심으로 우리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우리와 함께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저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고 저희들 최선을 다하여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제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큰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누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에 나타난 누가에 대하여서 함께 좀 살펴보려 합니다. 성경에는 복음서라고 이름을 가진 책이 몇 권 있습니까? 복음서라고 이름을 가진 책이 4권 있습니다. 그러한 책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서라고 하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가운데 마태복음, 마가, 누가복음을 가지고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비슷한 복음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안에 있는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마태복음은 약 58%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거의 93%가 마태와 누가복음에 소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약 41%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된 내용들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해가지고 공관복음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요한복음은 약 8% 정도만 공관복음에 중복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요. 그 외에 약 92%가 공관복음에 나오지 않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관복음은 약 서기 70년 이전에 다 기록이 되었고요. 요한복음은 그로부터 약 20년 후인 서기 90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이 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제4복음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공관복음서들도 비슷하지만은 저마다의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공관복음 가운데서도 저마다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요한이 계시종에 하나님의 보좌를 옹이하고 있는 네 생물을 봅니다. 그 광경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8절 좀 내용이 조금 이상한 내용들이 나오지만은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좌 앞에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정도만 읽겠습니다. 이 네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네 생물이 있는데 네 생물의 모양이 어떠하답니까? 첫째 생물은 뭐 같고요?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뭐 같고요?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등장하는 생물은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옹이하는 천사들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보좌하는 그런 천사들을 스랍이라 또는 그룹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곳에 있는 네 생물에게는 그런 명칭을 주고 있지 않아서 그룹이다, 스랍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그런 위치에 있는 천사들이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 모습이 사람처럼 생겼나요? 뭐처럼 생겼습니까?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보좌를 옹이하는 천사들의 모습이 사자 같고 독수리 같고 이런 아주 이상한 이런 모습을 하고 있을까? 상징적인 의미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전개되는 5장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5장 7절에 보면은 어린 양이 나와서, 누가 나왔다 그럽니까? 어린 양. 이곳에 기록된 어린 양이 여기에 제가 화면에 올려져 있는 정말 이런 양일까요? 성경으로 이해할 때에 이런 어린 양은 아닐 것이다.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언어입니까?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용어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8절에 나오는 이 생물들도 당연히 무엇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상징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묘사한 이유는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네 생물이 나타내고 있는 네 가지의 모습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을까? 요한계시록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일은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보좌를 옹이하고 있는 생물들의 모습은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역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일을 위하여 행하실 내 모습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첫째 생물은 뭐 같고요? 첫째 생물은 동물의 왕인 사자로 보여주셨듯이 예수님께서는 지상의 왕 다윗의 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 생물은 송아지의 모습을 보여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시기 위하여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종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아마 오늘날 보여주셨으면 송아지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소는 수년 전만 하더라도 사람의 시골 가정에서 사람의 종으로 부림받았던 그런 사랑받는, 사람에게 사랑받았던 그런 가축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생물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하늘의 왕,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이루실 구속의 면들을 4명의 복음서 기자를 통하여서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하였고요.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였고요. 그리고 요한은 하늘의 왕,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말씀드리려 하는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가의 기록을 통하여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하나님으로 오셨다면 우리가 만나기 힘들 텐데 사람으로 오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빈틈없는 말씀의 모습에 감탄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을 하나로 모으는 일에 66권 정경을 합하는 일을 한 사람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모았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성경들을 하나로 모으는 일에는 누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빨간 글씨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누가 모았다 합니까?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성경을 누가 모았다고요? 그의 신 성령께서 모으셨다. 누가 명하셨다 합니까? 누가 명하셨다고요? 그 앞에 까만 글씨 보면은 여호와의 입이 명하셨다. 누가복음도 여호와의 입이 명하신 책이 맞습니까? 성령께서 모은 책이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비록 누가를 통하여서 그 책이 기록되었지만은 그 책의 원저자는 누구시라는 말입니까? 그 책의 원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다 만나는 그런 은혜의 경험들을 우리 다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성경에는 누가와 관련된 그런 기록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도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3번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와 관련된 기록이 성경에 몇 번 나온다고요? 3번 나옵니다. 그 3번을 가지고 누가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골로새서 4장 14절에 나오는데요. 그의 직업은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예, 그의 직업이 의로인이었다. 또 다른 하나는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그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언제부터였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은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행하였고 로마에서는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을 떠났는데도 끝까지 사도 바울 옆에 있었다는 이런 기록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만나고 헤어지는 일을 반복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가 사도 바울과 끝까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행복한 사실입니까? 저는 우리 장유교회 성도님들이 그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다할 때까지 주님 안에서 함께하는 삶 여러분들 좋습니까? 아멘 하신 분들이나 아멘 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그 마음들 다 변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하면서 나의 동역자 중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동역자는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동역자. 여러분 동업이라 하면은 이해가 됩니까? 동업이 무엇을 가지고 동업이라 합니까? 함께 일하는 사람을 가지고 동업이라 그러죠. 세상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함께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동역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교회 안에는 동역자가 있고요. 또 교회 안에는 관망자가 있고요. 또 교회 안에는 손님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동역자입니까? 관망자입니까? 손님입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 동역자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방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정보들이 없지만은 전승에 의하면은 그는 이방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그의 고향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헬라인 개종자로 알려져 있고요. 자신의 고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도행전 누가의 기록에 보면은 안디옥에 대한 기사를 참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마 누가는 헬라 안디옥 사람이었음을 뒷받침해 준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직업이 의사였던 누가는 바나바와 사울에 의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할 무렵에 진리를 찾아서 교회와 연합하였던 그런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 동행하였고요. 그렇게 해서 바울과 친분을 쌓게 되었을 것이고, 사도 바울 일행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후에 그 빌립보 교회를 누가에게 맡기고 사도 바울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그 빌립보 교회를 섬기다가 다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왔을 때 다시 사도 바울을 따라갔던 그런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갈 때도 누가는 함께 하였습니다. 로마에 투옥되었을 때도 2년 동안이나 바울과 함께 하였다. 그리고 바울이 순교 직전 두 번째 투옥할 때도 그때는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고 없을 때에 누가만이 바울 곁에서 바울을 지키고 있었던 것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사역이 마쳐지려 할 무렵에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곧 추위가 올 것을 걱정하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글을 쓰고 난 다음에 4장 21절에는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이렇게 글을 씁니다. 왜 겨울 전에 오라고 했을까요? 왜 겨울 전에 두꺼운 옷을 입고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했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입고 있는 옷은 추위를 견디기에 어렵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리고 정말로 존경하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편지를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런 편지를 내가 올 때에 좀 두꺼운 옷을 좀 가지고 나를 좀 찾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편지를 받았을 때에 감옥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이런 편지를 받았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그 편지를 받은 디모데는 자기의 스승이요 영적 아버지였던 바울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파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요 속히 오라는 편지를 받은 이 디모데는 당장 떠날 준비를 하고 들어와라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사도 바울의 옷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섬기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의 그 동그란 원이 두 개가 있지요. 원 아래쪽이 에베소 교회고 원 위쪽이 드로아 지역입니다. 그 거리는 약 한 80km 정도 되지만은 오늘날 자동차로 가면은 1시간 하면은 충분하게 갈 수가 있는 그런 길이지만은 2000년 전에는 이곳에서 저곳까지 가는 데는 약 얼마 정도 걸렸을까요? 며칠 가야 될 그런 길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도 자기의 스승님을
빨리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는 부지런히 걸어서 들어가에 있는 가보의 집에 있는 스승의 땀 냄새가 배어있는 겉옷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로마까지 다시 가려면은 배를 타고 두 바다를 지나서 또 육지로 약 200리 길을 걸어서 가야 했습니다. 아마 에베소에서 이 디모데가 길을 떠나서 로마까지 가기에는 적어도 열흘은 넘게 걸렸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부지런히 빨리 걷고 해서 로마로 열흘 넘어서 로마로 갔었는데, 디모데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스승이요 영적인 아버지였던 바울은 이미 순교한 후였고, 누가도 이미 떠난 후에 디모데가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스승의 땀 냄새가 배인 옷과 스승의 손때가 묻은 이 두루마리를 안고 디모데가 얼마나 울었을까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아픕니다. 누가는 그렇게 의로운 그리고 외로운 순교자의 마지막 모습까지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바울과 함께한 누가에 대한 바울의 애정은 각별하였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의 헌신이 고맙기도 하였을 것이고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의사라면은 결코 힘들지 않게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소명감으로 바울과 함께 끝까지 충성한 이 누가는 바울이 순교한 후에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74세의 나이에 살아있는 감람나무에 산채로 못이 박혀 순교한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결코 평안하게만 살아갈 수 없었던 모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락하게, 평안하게 그렇게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고,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왜 누가는 그런 길을 선택하였을까요? 왜 누가는 그렇게 힘든 길을 선택하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는 바울을 통하여서 바울이 섬겼던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난 결과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가 만난 그 하나님 우리도 다 함께 만나기를 소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면은 사서 고생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하고 좀 고생되는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영원히 시들지 않는 승리의 멸류관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환희의 날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 은혜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를 변화시켜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신 동일한 역사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누가가 만난 그분은 어떤 분일까요? 이제 앞으로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그분을 우리가 함께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누가는 서론적인 부분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님을 알게 된 사실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절에 기록된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에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들 사람이 많은지라. 누가는 목격자 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전해준 내용을 통하여서 그는 알았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에 관한 것을 누구에게 들었다고요? 목격자 된
일꾼들에게 전해준 그대로 그들에게 들었다 하는 겁니다. 누가는 누구에게 많이 들었을까요? 누가는 누구에게 많이 들었을까요? 안디옥이 누가의 고향이고 그리스 헬라에 살았기 때문에 아마 사도들을 만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누구와 함께 많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누가복음은 누가의 기록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복음서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많이 봤습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많이 보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많이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을까? 바울이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두 가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성경에서 이런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보면은 그 후 3년 만에 내가 누구를 신방하려고 합니까? 게바가 누굽니까? 다른 이름으로는 게바가 베드로지요. 그 후 3년 만에 내가 베드로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저와 함께 며칠을 있었다 그럽니까? 15일을 있었다. 사도 바울은 회심하고 난 다음에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기도의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15일을 함께 합니다. 이 15일 동안 둘은 뭐하고 지냈을까요? 베드로를 만난 바울하고 베드로하고 이 둘이 예루살렘에서 15일을 지냈다 그러는데 이 둘이 뭐하고 지냈을까요? 바울이 베드로에게 물어보고 싶은 건 많이 있었을까요? 자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3년 동안 함께 살면서 알았던 베드로에게 궁금한 것이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15일 동안 1대1 성경 교수하였다. 베드로는 가르치고 바울은 배우고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바울과 베드로는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죠?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바울은 어떤 사람이고요? 바울이 유식한 사람입니까? 무식한 사람입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베드로는 아주 학식이 높은 사람이고요. 그와 반대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이었다. 그러면은 누가 가르쳐주고 누가 배워야 합니까? 바울이 가르쳐주고 베드로가 배워야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에 관하여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관하여서는 누가 선생이랄까요? 예수님과 함께하였던 베드로는 유경험자고 산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럼 동안 베드로는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에 대하여서 바울에게 말하였을 것이고, 바울은 그러한 베드로의 경험이 바울 일생을 살아가는데 예수님께 향한 그런 믿음의 표대로 자리 잡았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에서 나오는 지식을 또 누구에게 전하였을까요? 베드로는 바울에게 들은 이 경험을, 그 지식을 누구에게 전하였을 것입니까? 오랫동안 선교 여행을 함께 하였던 누가에게 전하였을 것이고, 누가는 그렇게 들은 그 받은 감동을 누가 복음으로 옮겼고, 그것을 다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 바울이 만난 예수님, 그리고 누가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는 한꺼번에 만날 수가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복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들은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는 자기가 들은 것을 우리에게 전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들은 것 정말 중요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더욱 간절히 말하 그럽니까? 삼가라. 왜? 그 이유가 무엇이라 합니까? 삼가지 아니하면 떠내려갈까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화요일 저녁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마다 안식일마다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서 말씀을 준비하여서 좀 부족하지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들으시는 말씀마다 순종하는 그런 삶이 있길 소망합니다. 기록된 말씀처럼 들은 것을 간절히 삼가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은혜를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입니다. 그 모든 일을 그는부터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누가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자세히 미루어서 살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또 무엇이 중요하다고 합니까? 들은 말씀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뒤에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합니까? 신사적인 신앙, 정말 좋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기 위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그런 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읽으실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고 읽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어떻게 할 것이라 그럽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다 잊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바랍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어떻게 하였다 그럽니까? 돌아가서는 그것이 진짜 그러한가 하여서 날마다 무엇을 하였다고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우리 성도님들, 저는 저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여서 전하고 있지만 제가 전한 말씀에 오류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전한 말씀에 오류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못된 내용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저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말씀에도 오류가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저도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은 그럴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가 비록 잘못 전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이 그런가 그렇지 아닌가를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집에서 확인하라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말씀을 무조건 하고 좋아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자세히 들으시고요. 좀 의아한 것이 있으면은 저에게 질문을 주시고,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지적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기 쉽습니까? 옛날에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렇게 하기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들은 것을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적고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힘이 들었지만 오늘날 우리 장유교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기가 참 쉽습니다. 왜 쉬울까요?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동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유튜브에 다 올려가지고 우리 단체 카톡방에 계속해서 올리기 때문에 한 두 번만 정도만 들으면 이 말씀 가운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회가 있으면서도 잘못된 것을 모르고 그것을 그대로 믿고 산다면은 그 책임은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우리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에 이유 달지 않는 것만 좋은 것이 아니고요. 잘못된 것을 가려낼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는요, 그가 보낸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시작하는 글을 이렇게 써보냅니다. 누가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에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누가의 편지의 수신자로 알려진 이 데오빌로와 각하라고 하는 이 사람은 로마 황제 가운데 가장 악도하게 핍박을 하였던 도메시안 황제의 사촌 동생이라고 하는 이런 설이 아주 참 많이 높습니다. 그는 이 동생은 기독교를 믿는다는 그 이유로 그의 부인은 붙잡혀 가서 유배를 당하였고요. 데오빌로는 참수형을 당하였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누가가 그에게 복음을 써보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복음서를 써보낸 이유가 무엇이라 합니까?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구원의 이야기를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편지를 받은 데오빌로로도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는 자리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 배운 바 말씀의 확실함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전에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깊이 느끼는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 영광의 아침에 오늘 우리에게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알게 하신 누가 만나볼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그 누가를 만날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 자리에 함께 서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저희들을 위하여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말씀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람으로 오셔서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저희들도 만나서 주님 닮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